오늘 하루도 얼마나 생활이 일터에서 얼마나 수고하셨어요? 예, 또, 예, 또 가정에서 또 이게 병든 또 예, 어머니를 모시고 계시는 분도 있고 참 매일매일의 삶 자체가 우리에게는 걱정이 없는 날이 없어요. 그죠? 평안이 임하다 보면 또 걱정이 오고 항상 또 학교 갔다 온 딸이 또 어떤 말을 하게 됐을 때 또 엄마의 마음은 가슴이 덜컹 안게 되고 또 아버지 마음도 뭐 여러 가지 집안 일 얘기 들었을 때 힘들고 지치고 돌아왔는데 집안에 안 좋은 소식이 들을 때 또 아버지로서도 마음이 여러 가지로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시집간 딸이 또 허리가 아프고 디스크가 있다고 그러면 굉장히 또 마음이 안타깝고 그 딸을 내가 잘못 키운 것 같고 어떻게 하면 그 딸의 마음, 그 아픈 것을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신이라면 그냥 능력이 많다면 안수해가지고 줄 수 있고 더 좋은 병원에 돈이 많다면 더 좋은 병원에 가서 이렇게 치료해주고 싶은 것이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그렇죠? 예. 김현무 집사님 그렇죠? 예. 시간 또 우리 한나 집사님이 아프다고 해서 상당히 마음이 안 좋았을 것 같아요. 예. 또 그런 딸이 또 아버지가 안 좋다니까 또 남편한테 안 가고 하루 종일 또 자기 친정 아버지한테 붙어가지고 또 이렇게 하는 걸 참 아름다운 모습을 봤습니다. 예. 오늘 말씀을 요한복음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하려다가 또 요한복음이냐 할까봐 그냥 내용은 똑같은데 마태복음 갖고 얘기했어요. 그냥 그 마지막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부활하신 말씀 가지고 이제 아마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 이게 그 부활에 관한 말씀, 예수님 십자가에 관한 말씀들이 아마 제일 금년에 많이 들을 걸로 생각이 들어요. 그죠? 예. 근데 자꾸 저에게는 제가 좀 고민이 돼요. 아, 이번 주 수요일 날은, 다음 주 주일 날은 뭘 전할까? 상당히 이게 마음에 부담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명설가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목회 경험도 아주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상당히 매 이렇게 예배 때마다 말씀을 이렇게 전한다는 자체가, 준비하는 자체가 상당히 저도 부담스럽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듣는 우리가 정말 위로받고 힘이 되는 말씀이 될 수 있는 거, 이거 선정하는데 저도 상당히 참 정말 힘듭니다. 근데 자꾸 저 10년 가운데 임하는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 부분이에요. 계속 여기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이제 좀 다 됐지 않습니까? 내 스스로 물어보면 아직도 제 마음속에는 부족한 걸로 저에게 응답이 와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수없이 예전부터 들었고 또 제가 강단에 서서 최근에도 많이 했던 말이에요. 근데 제가 좀 다른 각도에서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좀 해석해 보고자 하는 것, 나눠보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은 제목은 베드로와 나, 그리고 베드로와 나는 얼마나 닮았는가에 대해서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잘 알겠지만 예수님이 잡히신 날 저녁 바로 몇 시간 전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때는 6월절이 시작되는 이런 6월절 기간이죠. 그래서 6월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광야로 인도하시면서 먹이고 입히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매년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사람들 각 지방 각 나라가 터졌지만 이때가 되면 전부 다 예루살렘 모여서 그날을 기념하고 같이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가 보통의 일주일 이상씩 보내는 게. 근데 굉장히 기쁜 날이잖아요. 그 애굽을 다 죽여버리시고 다 파하시고 이렇게 430년간 노예 생활한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자기의 능력과 자기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다는 자체가 해방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8.15 해방 그러면 얼마나 기뻐요. 기뻐할 때 본문은 오늘 예수님께서 아주 심각한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체험 만찬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받아 먹어라. 이것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제 하신 말씀들이 오늘 계속 그 후반절을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받아 마시라. 너희를 위한 나의 흘리는 언약의 피다 하시면서 잔을 돌리셨고, 그 현장은 이미 가룟 유다는 떠나버렸고 11명의 제자와 이제 예수님과의 나눈 대화들이에요. 자, 그랬을 때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을 하죠. 자기가 곧 십자가에 죽을 것인데 다 너희들이 흩어져 도망갈 것이다 말했을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혹시 나왔어요? 네. 33절로 한번 읽을까요? 자, 너희들이 다 흩어지고 도망갈 것이다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했어요? 베드로가 답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참 언뜻 이거 들으면 그냥 여러분들 기존에 들었던 말씀 생각하고요, 잊어버리시고 언뜻 들으면 상당히 의리 있는 말이죠. 상당히 의리가 있고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그죠? 의리도 있고 용기 있는 사람. 근데 이 베드로 대답 속에는 혹시 여러분들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면 어떻게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한번 제가 내 자신 가운데 내가 예수님 11제자에 있을 때, 그 자리에 있을 때 예수님이 나는 내일 오늘 밤 잡혀 죽을 것이다 했을 때 내가 베드로였다면 어떻게 말했을까? 과연 내가 베드로처럼 저렇게 말했을 것인가? 아니면 그냥 다른 제자들처럼 묵묵히 이렇게 고기만 숙이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속으로 저렇게 죽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했을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아마 가장 적절한 대답은 아마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주님, 제가 부족한 거 아시지만 제가 주님을 버리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믿어주십시오. 이렇게 했지 않을까? 제가 그랬다면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속에는, 베드로가 대답한 이 답변 속에는 주님, 예수님, 여기 같이 있는 이 야고보는 버려도, 주님을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 저 요한은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지만 요한도 예수님을 버리겠지만 나는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대답이 들어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항상 보면 남을 걸고 넘어지는 사람이에요. 왜 다른 사람을 딛고서 자기를 내세우느냐 하는 거죠. 예수님 마지막으로 지금 아주 비장한 심정으로 지금 하는데, 그죠? 우리가 흔히 하는 그 대화법 중에 이 공격적이고 폐쇄적인 대화법이 바로 이런 류의 표현법이에요. 그죠? 그냥 자신의 뜻과 자기 생각만을 표현하면 좋은데 굳이 다른 사람을 깔아뭉개면서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서 하는 이런 그 대화법은 상당히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이렇게 좀 많은 그 어떤 조직의 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바로 이런 표현이에요. 비교의식에서 나오는 우월감이라는 것은 열등의식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나는 달라. 너희들하고는 좀 달라. 같은 남자지만 나는 같은 여자지만 너희들은 달라. 이건 전부 다 우월감이에요. 우월감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 뜻은 남과 비교해서 내가 잘났다는 뜻을 말하잖아요. 그 밑바탕 속에는 뭐예요? 비교의식이 들어있고 또 깊이 들어가면 열등감이 좀 깔아진 상태에서 또 이렇게 그런 말이 대화법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여러분 예수에 따라 뭐라고 했어요? 예? 야, 베드로야, 정말 고마워. 나는 좀 있으면 십자가에 못 죽는데 나 그 고통만 생각하면 너무 힘들어. 내가 사형수들 내가 당하는 걸 내가 한두 번 봤느냐. 그 비참한 고통을 내가 어떻게 당할 것인가 하는데 다른 제자는 가만히 있는데 너라도 이렇게 말해주니까 너무 고마워. 저는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예수라면. 그러니까 인간 예수라면요.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처음 듣는 걸 생각하시라니까요. 이렇게 기존하면 은혜가 없어요. 아, 저거 아는 거 또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자, 예수님 그래요? 아마 예수님이 더
요한이 기록하면서 닭 울기 전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부인하라 이렇게 말했겠지만 그 덧붙인다면 야 베드로야 무슨 소리야? 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텐데 그 장담하지 말어. 이렇게 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저 혼자 이제 스토리를 써보는 겁니다. 베드로가 차라리 그런 얘기를 안 했더라면 예수님의 이런 부정적인 말을 듣지 않았을 것인데 칭찬을 받을 걸로 생각한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굉장히 창피했을 것 같아요. 그죠?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사실 주님은 이런 말을 한 이유가 이 잘난 척하지 마라 이런 뜻은 아니고요. 베드로의 약한 모습을 알고 있었어요. 그죠?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 그 3번 부인할 것은 하나의 결과를 말한 것이지 베드로가 마음이 변해서 나를 부인할 것이고 도망할 것을 다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에요. 베드로의 마음을 깨트려 보셨다고 이렇게 물론 맞죠. 그렇지만 인간이라는 자체가 불완전한 것이고 티끌에 지나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를 쫓아가는 데 있어서는 결코 변할 수밖에 없고 결코 나를 부인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 연약한 존재 그 자체를 예수님이 인정하신 것이죠. 인정하신 거죠. 그게 나중에 나오잖아요. 너 왜 나를 비판했냐고 한마디 말씀도 안 물어보지 않습니까? 사계복음서 어디를 봐도 그 대목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전번에 들었던 말씀처럼 우리가 떡과 고기를 준비하셔서 오히려 먹이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의 이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가 반응이 어땠습니까? 베드로가?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아이고 선생님, 주님 제가 좀 앞섰는데요. 제가 다른 제자에게 상처를 주면서까지 나서는 것이 아니었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 말을 들은 베드로의 말은 어때요? 예수님 말은 네가 부인할 것이다 했을 때 35절 읽을까요? 시작. 부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었어요? 부인한다는 말, 부정한다는 말이에요. 배신한다는 뜻이잖아요. 그 오늘 뜻은 나는 절대 당신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말했던 베드로가 이제 자기 목숨을 걸어요. 두 번째는 더 강하게 아 예수님 그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섭하게 하십니까? 내 목숨을 걸어서란다. 내 목숨 죽을지어도 절대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목숨까지 걸고 있어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대화를 하다 보면요 지나치게 강조법을 쓰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지나치게 철저하게. 근데 상당히 또 신뢰성이 경외에 있던 사람들도 이런 사람들도 이런 법을 많이 써요.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자, 3번이나 오늘 밤에 부인할 것이라고 말한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는 더 강한 의지로 죽을지언정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는 어때요? 허공했던 애침의 소리일 뿐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좋게 말하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었고 우월감이 높은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정말 버려야 할 자기 자신의 의지 이걸 위해서 버리지 못하고 그 자신의 의지를 위해서 베드로는 목숨까지 거는 이러한 모험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69절에 보게 되면 그게 나오죠. 주님께서 군병들에 잡히신 다음에 대제사장의 뜰에 끌려와서 재판을 받는 장면이 그 밤에 새벽 1시부터 제가 전번에 그랬죠. 새벽 1시쯤 된다고 그랬죠. 자, 도망쳤던 베드로가 궁금해서 멀찍이 떨어져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멀찍이 떨어져 구경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부인하는 장면까지 같이 생각해 보면 굉장히 소극적이고 소심한 베드로의 모습을 또 볼 수 있어요. 굉장히 방금 전의 모습과 몇 시간, 2-3시간 후가 지난 베드로의 모습이 아주 성경의 마태 저자도 요한 저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또 장담했던 이 베드로의 현 주소는 보면 굉장히 말이 맞지 않는 아주
겁 많은 나약한 베드로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수요일 날 예배나 주일날 예배 때 여러분들 오시는 모습이라든가 걸음걸이를 보시면 제가 저 사람은 어쨌든 순간 다 그렇다는 거 아니고 저분은 아주 신앙의 열기가 대단하신 일주일간 생활을 잘 하셨던 분으로 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저분 또 어떤 또 연약한 모습이 있어서 저렇게 힘이 없이 들어오시나 하는 제가 모습이 이렇게 순간순간 캐치가 돼요. 그걸 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스쳐 이렇게 지나가요. 이렇게 스쳐 지나갑니다. 그래서 당당히 걸어오신 분 보면 저 또한 반갑고, 또 이렇게 좀 얼굴에 근심 있게 들어오신 분 보면 아유, 어떻게 내가 저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서 저렇게 들어오는가, 이렇게 좀 마음도 저도 같이 다운되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오늘 여러분들 여기 오시면서 오늘 교회 예배 참석하지 말아야 되나 참석해야 되나, 그래서 어떤 또 의무감 때문에 오신 분도 있고, 내가 참석하지 않으면 목사님 조금 서운해하시겠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오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마음을 있어요. 아무튼 그래도 감사합니다. 잠깐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표정 보면 저분이 뭐 때문에 힘드신가, 내가 도와주고 싶고 이렇게 했지만 또 그것하고 해서 제가 선뜻 다가가기도 좀 힘들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고 이렇게 하지만 세상의 조직과 다른 점이 뭐예요? 우리는 좀 보시면 손 한번 잡아주고, 아이고 문흥동에서까지 오셨어요, 박림동에서까지 오셨어요, 오늘 일하느라 얼마나 수고해서 손 한번 잡아주는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그렇게 한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또 그렇게 먼저 다가와줘서 내 손 한번 잡아주고 이렇게 어디 아프시냐, 아픈 거 어떠냐고, 먼 데서 오시느라고 고생하셨다, 버스 몇 번 타고 오셨어요? 2번 타고 오셨어요? 지하철 타고 버스 갈아타고 왔어요? 오늘 일하시느라 얼마나 수고해서, 이런 말 한마디 자체가 자기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사랑받는 거잖아요. 사람 자체는 인정받으면 좋게끔 되어 있어요. 기분 좋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흔히들 말하는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 우리는 사랑을 받아야만이 어때요? 살게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런 것들이 좀 더 활성화되고, 뭐 지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제 귀에 들려오는 이야기는 또 어떤 분을 좀 제가 신방하고 싶었는데 직접 갔다 오신 분도 많이 있고, 저는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교회 한 번, 2번 빠지게 되면 마귀는 사탄은 사정없이 또 이제 주일날 빠졌으면 그 다음 뭐예요? 수요일날도 빠지게끔 만들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예배 빠진다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이 점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사탄과 가까이 가는 친구가 된다는 것을 또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줬을 때 고마움을 느끼고 또 사랑을 느낄 때 내가 오늘 교회 오기를 참 잘했다, 다음 주도 꼭 와야지 하고 내 마음속에 감동이 오지 않습니까? 그죠? 교회 나오라는 말이 않아도 화분은 사랑받으면, 물을 주면 주인한테 물을 받고, 개도 주인한테 사랑을 받으면 잘 크게 되어 있어요. TV 농장 보면 그렇지 않던가요? 그죠? TV 보면 개들 보면 또 서로 사랑받으려고 하고, 또 사랑을 많이 받은 개는 주인을 더 따르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할 때마다 우리 몸 안에 엔돌핀이 생성이 되고, 또 어떻게 돼요? 우리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욕을 계속해서 교회 다닐 수 있고 하나님을 계속 사랑해야지 하는 의욕을 심어주는 거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게 모든 사랑과 더불어서 화평하라고 그랬죠. 제가 이 말씀이 어디 나오는지 제가 여기 정리하느라고 제가 찾지 못했습니다. 화평하라고 하셨어요. 내 자그마한 수고, 내 자그마한 손을 잡아주는 그 말 한마디, 내 입으로 하는 그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이 힘을 얻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돈 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이런 부분에 좀 부족한 사람 같아요. 그죠? 자기를 앞세우는 이것만 이거 같이 이 동료들과 같이 이끌어주고 이런 것은 좀 베드로의 그런 것은 안 나와요. 아무튼 베드로가 참 멀찍이서 지금 구경하고 있어요. 그래서 69절에 보게 되면 한번 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때만 해도요, 노예가 있던 시대죠. 그죠? 두 번째, 여성은 인구수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죠? 여성은 재판관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증인을 2명 이상 세우라고 했잖아요, 율법에. 여기 여성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성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자격도 없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성경의 마태복음 저자는 여종이라 표현하고 있어요. 여종. 뭔 말이에요? 그냥 유대인 사람에게, 유대인 서기관에게 부인했다는 것이 아니라 여종이 물어봤다고 2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 예? 다시 쉽게 얘기해서 여자도 한 인간으로 거기 인구 개수에 포함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구나 여종이에요. 그죠? 다시 말해서 제일 밀바닥, 뭐 짐승보다는 위에 단계지만 제일 하급 계급을 지금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 계급도 못 들어간 여종 앞에서 부인하는 베드로에 대해서 지금 우리 성경을 읽는 우리로 하여금 판단하게끔 지금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얼마나 겁많은 사람으로 지금 자기 자신 목숨을 살고자 이 바둥거리는 모습을, 연약한 모습을 정확하게 지금 그려주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왕이 물어봤을 때 아닙니다. 뭐 그 이해를 가져 왕 앞이니까 정반대의 인물을 설정해서 지금 설정이 아니죠. 사실 있는 그대로 지금 기록해 놓은 것이죠. 지금 이 여종이 말한 것은 확신을 가지고 말한 거 아니에요. 그들과 같이 있었던 사람 같다고 추측해서 말하니까 이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무슨 소리야? 나는 그 사람 몰라. 이렇게 내용이 지금 부정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71절 또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거가 있으면 그 여종한테 또 질문 당할까 봐 바깥 뜰 앞에 있다가, 이건 대세상 뜰입니다. 대세상 뜰 바깥 뜰 앞에 있다가 71절은 이동하는 장면이 나와요. 앞뜰로 딱 이동합니다. 그죠? 왜? 그 여종이 계속 자기를 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면 계속 주위 사람들 이야기할까 봐 싹 그 자리에 피하기 위해서 앞뜰로 갑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71절. 안 됐어요? 시작. 이 사람 갈릴리 사람 아니냐?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 분명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니야, 나 그 사람 몰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튼 지금 부인의 강도가 점점 두 번째 더 높아지죠. 그죠? 좀 더 강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말합니다. 자, 세 번째 7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74절에 안 돼 있어요? 예, 시작. 나는 아니다 해놓고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했다. 다시 말해서 나하고 저 사람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지금 결론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주하며 맹세하되 그랬죠. 저주하며 맹세하되 어떤 저주를 했는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또 어떤 맹세를 했는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아마 이거는 모르겠어요. 왜 저주를 글을 안 쓰는지 너무 상스러운 것이었기 때문에 그냥 저주로만 이렇게 베드로 마태가 이렇게 쓴 것 같아요. 도저히 이 성경 말씀이 기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그만큼 아주 너무너무 그 구약시대의 율법대로라면 정말 돌로 쳐 죽음을 당해야 될 베드로죠. 그죠? 자, 여러분,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 무엇일까요? 신앙인이라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이면 항상 임마누엘 예수님, 임마누엘 하나님을 배우죠. 그것이 우리 최고의 축복이고 기쁨이요 은혜입니다. 근데 이거 웬일이에요? 오늘 말씀 보면 나와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말을 저주하면서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을 생활해 가면서 우리도, 나도 이럴 때가 종종 있을 줄로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복이고 축복이라고 고백하면 좋은데, 좋을 때는 좋아하지만 언제 우리가 당신과 내가 상관이 있는 존재라고 말할지 몰라요. 원망할 때 그렇죠. 하나님, 어쩌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이런 나에게
절망과 슬픔을 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제가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게 강주천 하천을 따라서 제가 이렇게 밤에 이제 철학기를 하려고 이렇게 버스가 이미 끊어졌어요. 박릉동 가는 버스가 끊어져서 이렇게 임동에 그래서 하천을 따라서 쭉 이렇게 박릉동 쪽으로 하천을 따라서 걸어가는데 그때가 밤 11시나 됐을까 생각되는데요. 그 하천 뚝 위에서 사람이 한참 울어요. 그래서 이제 지나가다가 말고 그때 이제 제가 젊은 시절이라 예, 어르신 왜 우시냐고 그랬더니 계속 우는 거야. 엄청 울어요. 술도 안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우시냐 했더니 오늘 자기 딸이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장사 지내고 가는 길이라고 도저히 집에 갈 수가 없어서 길에서 운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 하나님 모르신 분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한참 우는 걸 제가 같이 이제 1시간 정도 같이 대화해주고 저는 교회 이제 가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갔던 기억이 나요. 가끔 그 사람은 그 뒤로 어떻게 됐을까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분명히 그때 전화했던 거는 하나님은 계시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불공평하냐고 저한테 막 원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요. 저도 그런 입장이라면 그럴 수 있겠네 하고 다만 시간이 되면 그냥 교회 나가서 이렇게 신앙을 한번 가져보시라고. 저 그쪽 예수를 말 못했어요. 슬픔에 빠진 사람한테 계속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 안 나요? 예. 그래서 아무튼 우리 신앙인들도 이렇게 신이 계시다면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때로는 내가 안 됐을 때 원망하는데 비신앙이 오직 하겠습니까? 제가 모시고 있던 그 제일 높으신 분 큰아들이 죽었어요. 경영 수업을 하고 앞으로 제 큰아들로서 이제 그 기업을 인수인계를 받을 정도로 이제 그렇게 아주 높은 자리까지 가서 이제 인수인계 할 자리만 남았었는데 불치의 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불치병에 걸려 죽었는데 지금도 그분은 자기 아들을 뺏어가신 그분에 대해서 하늘 대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안 좋은 소리를 해요. 근데 그분의 어머님은 옛날에 그 여의도의 순복음교회 최사실 목사님과 같이 미국도 개척하시고 같이 열심히 그 목사로서, 여자 목사로서 했던 분이에요. 그분의 어머니는. 네, 근데 그분의 어머니 신앙은 그렇게 좋으셨는데 여분은 신을 믿지 않으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반안티적인 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성 베드로 성당도 그렇게 당시 중세기 때 어두움의 시기 때 들었잖아요. 천국표 티켓 팔아가지고 이렇게 그 돈을 이렇게 피를 빨아서 헌금을 걷어가지고 지은 성당이라고 자기 부인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 베드로 성당 앞에 가가지고 그렇게 했던 분이에요. 이제 그분 부인은 사모님은 아주 절실한 천주교 신자거든요. 아무튼 큰아들을 뺏어가버린 그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도 이렇게 하셔요. 참 안타깝죠. 뭐. 네. 아무튼 그분의 어머니의 신앙은 훌륭하셨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분도 때가 되면 죽은 자리에서 고문하실지 언제쯤 모르겠지만 분명하게 이렇게 돌아오실 걸 저는 믿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다 하지만 그분이 또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질 수 있는 것도 나는 그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이 땅에다가 그만큼 심었기 때문에 그 아들이 이렇게 복을 받고 있는데 그분은 그걸 모르시더라고요. 그분의 은사님은 교회 장로님이세요. 저하고 대화가 통해요. 그런 이야기 하면 답하고 아멘인데 그러면서 그 은사님이 그분한테 복음을 증거해요. 서울에서 내려올 때마다. 저는 그 은사님 저한테 말해주기 때문에 알죠. 예. 아무튼 그분의 어머니가 그 아들 위해서 날마다 기도했을 거 살아생전에. 그래서 그분의 기도대로 이제 그 어머니 기도대로 언젠가 그분도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걸 믿습니다. 예.
왜 상관이 없다고 베드로는 그랬을까요? 그죠? 잘 알다시피 내 육신의 안전을 위해서, 그죠? 또 내 이익을 챙기려다 보니까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고 해야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모임의 자리에서도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임을 숨기며 조용히 끝내버릴 때가 있잖아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가감이 나서면 저들이 나를 공격할 것이고 내일 직장에 나가면 나는 따돌림을 당하게 되고, 그 때문에 우리는 입을 다물고 말아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베드로인 거죠. 부인하지 않았지만, 그죠?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해서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거야. 내가 너를 잘 아는데 너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어. 그러면서도 주님은 그를 제자라고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품에 안고 다니셨거든요. 3년 반 동안.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교회에서 직분을 받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떤 사람은 장로로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목사로 부르시고, 권사로 부르시고, 집사로 부르시고, 또 교사로 부르시고, 또 성가대에 또 직분을 부르셨을 때 그 순간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그렇지, 나는 이 직책을 맡기에 충분하고 넉넉한 사람이야.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나는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 나에게 이런 아주 직분을 주셨구나 하는 그런 감사한 마음이 들 때가 있나요? 근데 하나님은 그가 완벽해서 그 직분을 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자리보다 직분을 안 가진 사람보다 더 못할 때도 있지만 그거 알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믿어준다는 것이죠. 베드로의 그 연약한 부인할 점을 알면서도 베드로를 인정해 준 것이잖아요. 예. 사람이 제일 감격할 때가 언제냐면요, 부족한데도 믿어주고 세워주실 때, 인정해 줄 때가 우리 감격받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베드로를 그렇게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주님의 세우심과 사랑에 그는 정말 실망스러운 태도로 지금 일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이미 가졌던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두려워 떨다가는 이제는 다 끝나버려서 나의 야망도 끝나버렸고 나는 이제 내 고향으로 가서 고기나 잡자. 갈릴리로 가라는 생각이 아니라 베드로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어서 소망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자기가 정치가로서 좋은 권력을 잡을 수 있는 소망이 어디로 가야겠어요? 자기가 살던 옛날 고향 사암으로 가서 고기를 잡을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주 말씀처럼 갈릴리 친구들이 나도 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쫓아오잖아요. 그래서 갈릴리 디바레아 바닷가에서 다시 옛날처럼 고기 잡는 업으로 돌아갔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어디에 찾아갔어요?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겠죠. 어떻게 보면은 갈릴리 나사렛으로 간다는 예수님께서 말씀 만나자고 말씀하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 내가 부활했는데 얘들 나를 가두고 어디 갔지? 예수님 아마 찾았을지도 몰라요. 나를 따르던 11자녀 어디로 도망갔지? 그래서 아마 막달라 마리아한테 야, 그 애들은 어디 갔어? 물었을 때 다 고기 잡으러 갈릴리로 갔어요. 이렇게 또 했는지도 모릅니다. 자, 예수님이 그 갈릴리까지 찾아갑니다. 가보니까 고기 잡고 있었습니다.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어봅니다. 아마 그들은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이 제단 앞에 나타났을 때 그들은 아무 말도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묵묵히 그냥 고개 숙이고 예수님이 차려주신 고기와 떡을 먹고 있었다고 그래요. 아마 그들 속에는 정말 너무 미안하고 창피하고 부끄러운 그런 심리가 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반갑다는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안 나타나 있어요. 그죠?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연약해지고 낙심하면은 다시 주님 앞에 오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신방이 필요하고 권면도 필요합니다. 그런 분들은 찾아가 주는 것도 필요하죠. 가서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손잡아주고 그리고 위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 삶 속에 특별히 이런 권면의 사명을 소명을 가지신 집사님들이 참으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늘 우리들 주변에, 여러분들 주변에 내 손길이 필요하고 내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눈을 켜고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인 줄로 압니다. 예.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하시잖아요. 갈릴리까지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말하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너 아직도 나 사랑하니? 그럼요. 그래서 말하게요. 내 양을 먹여라. 사명을 주세요. 자, 때로는 우리에게 교회에서 예수님 말합니다. 너 집사 좀 해라. 너 권사 좀 해라. 너 장로 좀 해라. 너 목사 좀 해라. 우리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물어봅니다.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있느냐?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그럼요. 주님 알고 계시잖아요. 내 양을 쳐라. 주님이 3번 물으셨어요.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째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긴장을 합니다. 이거 왜 3번을 물어보지? 보통 일이 아닌데. 물론 이 3번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사상으로는 안전수를 말합니다. 안전수. 완벽함을 말합니다. 이제부터 베드로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집니다. 아마 베드로가 그랬을까요?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는다고 그랬다가 제일 먼저 떠난 사람이 저고요. 목숨 걸고 주님 지킨다고 큰 소리 쳤지만 로마 군병 앞에 도망친 사람이 저라는 것을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어떤 인간인지 주님 아시는데 주님 왜 이러십니까? 왜 3번씩이나 이 쪽팔리게 이 사람들 앞에서 물어보십니까? 그런데도 사명을 또 나에게 맡기셔요. 베드로의 눈에서 아마 피눈물이 쏟아질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울었다는 대목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을 거예요. 알아, 베드로야, 내가 알지. 내가 너를 너무 잘 알아. 하지만 내가 너에게 또 사명을 맡긴다. 내 어린 양들을 먹이고 내 어린 양들을 좀 먹이고 쳐라.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은 할만해서 사명해 주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변덕이 많고요. 주님보다 내 육신의 이익을 먼저 챙기고요. 그런 거 알면서 주님은 또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요. 그리고 우리를 그때마다 또 찾아오셔요. 창피해서 자존심 상해서 부끄러워서 머뭇거릴 때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같이 일 좀 하자. 힘드니? 내가 네 마음 다 알아. 한 번 더 같이 일해보자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므로 또한 베드로는 실패한 일이 참 많이 있어요. 우울감. 그건 또 다른 열등감이라고 제가 말씀했죠. 비교의식에서 늘 그는 살았습니다. 소심한 마음으로 그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주님을 부정하고 저주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내 양을 치라고 그랬을 때 같이 가는 뒤따라오는 요한을 보고 저 사람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잖아요. 참 베드로 특성을 너무 잘 가리키고 있어요. 요한 저자가. 그런 실패의 원인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말 이상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베드로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일어설 수가 있었고, 일어서기 전에 예수님이 그를 사랑했다는 사실이고 그를 택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승리하고 회복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75절 한번 볼까요? 75절에 찾았어요? 75절. 예, 시작. 예, 말씀이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었다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는데 생각하고 우는 사람 있어요? 참 특이하냐. 그냥 울었다고 해야 되는데 이 마태복음 저자는 생각하고 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생각하고 울었다는 이 말은요, 어느 성경에는 부딪히며 통곡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부딪히며 통곡하다. 그냥 눈물 흘린 것이 아니라요, 머리를 벽에 부딪히고 온몸을 부딪히면서요, 손을 가슴을 치면서 머리를 주워 뜯고 울었다는 표현이에요. 욥은 어떻게 울었어요? 욥이 죄를 뒤집어 쓰고 온통 쓰고 옷을 찢으면서 몸부림치면서 울었다고 욥기에는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바로 그 모습입니다.
왜 베드로가 그렇게 머리를 벽에다 치고 땅바닥에 손을 치고 가슴을 찍고 울었을까요? 왜요? 사랑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요. 그렇죠? 말씀하세요. 말씀이 기억돼요. 그렇잖아요.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의 회복의 터닝 포인트. 다시 말해서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뭐냐? 주님의 말씀이 기억인 줄로 압니다. 주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서 주님의 말씀의 기억으로 인해서 그 베드로가 강한 베드로가 될 수 있었고 일생의 업으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였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받는 제자로 성공할 수 있던 비결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돼서 그게 터닝 포인트라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때때로 우리가 베드로처럼 그렇게 잘못되고 잘못된 길을 가다가도 말씀이 기억나서 그로 하여금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베드로는 새로운 회복의 단계에 들어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기억나고 말씀이 깨달음이 오니까 어떤 결과가 오나요? 어떤 결과가 왔어요? 회개가 왔잖아요. 울었단 말은 회개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의 필수적인 통과에는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이 없이는 우리는 은혜의 자리로 절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애통하며 회개하면, 애통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면 우리는 이 애통하고 땅을 치며 하는 내 마음의 울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생각하면 우려하죠. 어떻게 해요? 몸부림치며 통곡을 해야죠. 이게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주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주님은 내게 또 은혜를 주시다니. 누가복음 22장에 말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이렇게 연약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단 마귀에 끌려다니고 유혹당할 베드로를 알고 계셔서 이렇게 예언하신 적이 있어요.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밑가를 부리듯이 그렇게 하여도 내가 실족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노라고 말하는 거죠. 주님이 그 연약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증보의 기도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주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 들으시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늘 또 중보하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눈물로 기도하시는 거죠. 연약한 거 알지만 믿음으로 서라. 세상 도전이 강하지만 사단 마귀에 승리하리라. 내가 귀신을 쫓아가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너에게 주시지 않았느냐.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권세를 그 권세를 너희들은 쓰고 그 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오늘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베드로는 결국 다시금 일어서서 이제는 입으로가 아니라 몸으로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다해서 충성한 주님의 제자를 살다가 천국으로 간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답게 된 거예요.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 이 은혜에 붙잡혀서 여러분들 눈물이 헛되지 않고 주님 앞에 연락되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